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한 형제자매님 모두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2장에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복음에 대해서, 소망을 주는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믿음은 영적인 손과 같습니다. 선물을 주면 손으로 받는 것처럼 영적인 선물을 은혜로 주실 때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치 믿음은 손과도 같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믿음의 손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장과 열매를 맺게 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이 믿음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잠깐 제 전공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전공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마틴 루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의 실천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밝힌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1517년에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교리의 타락은 둘째시고 루터를 참을 수 없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황청에서 발행한 면죄부였습니다. 돈만 내면 어떤 죄라도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글쓰기와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주변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그를 방치할 수가 없었기에 개입합니다. 1521년 보름수에서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를 개최해서 그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교회의 징벌을 받든지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청문회에 서서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 앞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교회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로마 교황청이 나서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이 그를 납치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겨주었습니다. 프리드리히 군주는 그의 군사력으로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 숨어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합니다. 그 당시 가톨릭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니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100% 한문으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라틴어를 독일어로 바꾸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종교개혁의 그 기름에 불을 지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했습니다. 중세의 어둠의 빛이 비춰주는 순간, 어둠의 빛이 비춰주는 순간이었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에 결코 양보하지 않고 악한 세력과 대립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틴 루터가 태어나기 1500년 전에 그보다 먼저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진정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심을 듣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를 세우셔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셔서 어떤 시련과 압박에서도 이겨내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부르심을 듣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신을 믿는 자를 도우십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듣는 자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 첫 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 마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는 한쪽 손 마른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신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는 마비라는 큰 고통을 통해 생활에 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과 달라서 어떤 병은 죄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끝으로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정죄감, 그런 깊은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병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 바닥에서 구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집안 구석에 숨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회당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눈총과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질병이 그로 하여금 자기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을 찾게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사람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길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눈길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값의 지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날이 하필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치료도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골절, 칼골 전혀 손을 대서는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하여 어떤 불이익도 마다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십니다. 심지어 이 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와 핍박을 받아서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아셨지만 개의치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를 도우십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은 회당에 있기는 했지만 아마 한쪽 구석 모퉁이에 아니면 주변 가장자리에 조용히 숨죽이며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중앙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 한가운데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추측이 되십니까? 그에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시선을 이겨내고 그에게 쏟아지는 온갖 비난과 수치와 모욕을 극복해야만 그 한가운데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가 중앙으로 나가자 이제 더 한 단계 높은 명령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이미 지금까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손을 내밀려고 애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는 안 돼요. 저 지금까지 수백 수천 번 시도했어요. 이건 제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순종했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겁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뛰어넘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도 안 돼요. 저 수십 번, 수백 번 했어요. 라고 포기하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전철이 움직이는 것은 자체의 동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철이 움직이는 것은 외부로 그 전선이 연결되어서 전력이 외부로부터 그 안에 공급되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구라도 듣고 나오는 자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도 또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또 드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별표에 좀 유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나오는지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 퍼졌으며 그로 인해서 사방에서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갈릴리를 비롯해서 이두메, 유대,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까지 넓게 펼쳐진 지역에서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여기 등장하는 지역들을 살펴보십시오. 이 지역들은 예전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지역에 육박하는 넓은 장소들입니다. 자, 심지어는 건강한 사람이 닷새 정도 걸리는 거리인 16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온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닷새 걸리는데 하루에 30-40km 100리를 걷는다고 하면 닷새에 걸쳐서 오는 건데, 여러분들 병든 사람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그것까지 왔겠습니까? 간절함이 예수님을 찾게 한 것입니다. 절박함이 예수님께 나오게 한 것입니다. 만약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160km가 아니라 1600km라도 예수님께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어떤 병도 고침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9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이 설교 사역을 방해하자 곧바로 조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셔서 해변을 천연 원형극장 삼아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병만 고침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종교관,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수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반응 보이는 소수의 사람이 필요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알아보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벌써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두 팔을 벌려서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절박함과 간절함. 이것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단순한 필요를 채우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변화만으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만으로는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진정한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돌이킴,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첫 번째 대제를 마치면서 두 가지 정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나를 한 인격체로 여기시고 소중하게 대해 주십니다. 내 아픔과 내 어려움도 아시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부르실 때 정확하게 내 이름을 들어서 부르십니다. 그때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지명해서 나를 꼭 집어서 손으로 가리키며 부르십니다. 그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절함으로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한 자를 찾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를 오라고 하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목이 마를 때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른 목을 죽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도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대제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듣고 나아가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대제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진심으로 따르는 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또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부르심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자신을 대신할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민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을 대신할 자들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밤새 밤을 세우시는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시고 이들을 부르십니다. 이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이들은 배운 것도 짧습니다. 많이 아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부르십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차이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했지만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유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보지 않고 자신을 부르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자를 불러서 유용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마가복음 3장 14, 15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로라. 12명의 제자들은 평범했지만 나중에는 비범한 사도들이 됩니다. 그들은 무능력했지만 유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밀착 동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았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그분의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압박과 시련을 이겨내시는지를 그 옆에서 똑똑히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원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원을 공급받아서 움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훈련을 받고 나중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 보통의 제자들은 나중에 세상을 뒤집는,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제자들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 참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잘나고 똑똑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균보다 못한 사람을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한다면 달라집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납니다. 유능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자 훈련의 위력은 저는 무능한 자가 점점 유능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을 밟아서 단계를 밟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변화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만들어지는 게 그의 제자 훈련입니다. 저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 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몇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12명이 아니라 120명, 아니 1200명, 아니 12,000명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12명만 선택하셨습니다. 12명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12명이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강도 높은 훈련을 생각해 볼 때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신을 혹사시키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24시간의 시간에 한정이 있었고 그리고 밥을 먹어야 됐고 잠을 주무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키실 때 이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울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집중하신 것입니다. 이게 위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잠재력을 보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베드로 시몬에게는 처음부터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반석이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아예 전망을 가지고 그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는 점차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견고한 반석으로 되어져 갑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다혈질이었고 성미 급한 그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들은 천둥같이 영향을 미치고 벼락같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나중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달라집니다. 단 한 명, 가룟 유다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목표를 이룹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모임에 있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르심에도 은혜지만 성장하고 열매 맺는데도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 숫자에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숫자에 사로잡혀 너무 비교하거나 마음이 좁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숫자가 적어지면 어떻습니까? 위축되지 않습니까? 숫자 보지 말고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지금은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무능하고 무지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유능하며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능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야를 가지고 사람을 보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런 시야로 보길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내면에 감춰져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대지를 마치면서 두 가지 정도 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자를 불러서 유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자를 변화시키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롭게 하십니다.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견고하고 강한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의 내 모습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 그런 자였냐? 그런 자인 줄 알았으면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코치시며 감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는 목적은 예수님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유능한 선수 뒤에는 유능한 코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이클 조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꽤 됐지만 한때는 전설 같은 농구 황제 아닙니까? 우리는 마이클 조단을 잘 알고 있지만 시카고 불스의 감독인 필 잭슨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는 삼각 공격법을 통해서 NBA에서 시카고 불스를 6번이나 우승하게 한 전설적인 감독입니다. 삼각 공격법. 스코티 피펜 그리고 데니스 로드맨 그리고 그 중심에 마이클 조던을 통해서 이렇게 NBA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 마이클 조던을 세계 최고의 선수로 만든 사람입니다. 필 잭슨입니다. 우리는 크리스티나 호날두 잘 알고 있죠? 자매들 잘 모르십니까?
축구를 그걸 안 좋아하셔가지고 예, 크리스티날도 호날두. 자, 그를 발탁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맨유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 감독입니다. 그는 그를 알아봤고 그를 발탁했고 그를 세계적인 지금까지의 또 유명한 선수로 만듭니다. 여러분은 세계적인 스프린터인 우사인 볼트를 아십니까? 우사인 볼트 알겠죠? 자, 그런데 그를 훈련시켰던 코치인 글렌 밀스는 아십니까? 자, 이 코치는 우사인 볼트의 독특한 체격과 그의 재능을 알고 그의 재능을 최고치로 끌어들일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이 코치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맞춤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맞춤식으로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유능한 선수 뒤에는 유능한 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코치이십니다. 나를 자신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하실 코치십니다. 그 방법은 맞춤식으로 하십니다. 통일되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맞춤식으로 우리를 자신의 수준까지 이렇게 끌어올리십니다. 예수님 유능한 코치십니다. 그 코치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대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도우시고 또 자신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믿는 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발생하는 모든 압박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생기는 내적 외적 압박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말씀,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부를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닥쳐온 압박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믿음의 길을 갈 때 꽃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 길은 쫙 풀릴 거야.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르심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어떤 일이 발생하신지 아십니까? 한번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외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두 가지 정도 압박이 가해지는데 첫 번째 압박은 가족들로부터 오는 압박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처지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곁에서 힘이 돼줘야 될 가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방해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받는 첫 번째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의 압박이 내적인 압박이라면 이 외적인 압박입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오는 압박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파견된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미쳤다는 소리를 두 번 듣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쳤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온 사람들에게도 미쳤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2000년 전인 1세기 이스라엘에서 변호사와 그리고 성경학자의 한 중간쯤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종교의 전문가들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 정작 믿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율법을 이용해서 자신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신에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을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라고 돌리면서 예수님께 비난합니다. 그들이 말한 바알세불은 블레셋의 신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왕은 사탄입니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인데 그들은 막무가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응변하십니다. 우리 34절과 25절, 3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잠시 유보하십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그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족들의 압박과 서기관들의 압박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미쳤다고 하지만 그 동기가 다릅니다. 가족은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서기관들은 알고도 예수님께 적대적이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대처합니다. 가족들은 기다려주지만 서기관들은 맞대응하십니다. 이게 분별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지도자들에게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으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성경 얘기나 율법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망하지 않느냐? 집안이 분쟁하면 집안이 망하지 않느냐? 악한 영의 세력인 사탄도 분쟁하면 서지 못하지 않느냐? 아주 너무나 쉬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시시비비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쉽고 분명하고 명쾌하게 진리를 갖다 대도 듣지 않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증오와 적대감으로 인해서 마음을 꽉 닫고 있고 오직 예수님을 제거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자인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강한 자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심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에 그들에게 던진 마지막 경고가 두렵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죄사함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을 반대할 때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력이 도전할 때 보십시오.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전에 응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그 도전에 대해서 바르게 응전하시고 물러서지 않고 맞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예기치 않은 여러 압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오는 압박이 있습니다. 지나친 간섭, 통제하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캠퍼스나 직장에서 교수님 혹은 윗상관이나 권위자들로부터 압박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왜 그래야 되는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고, 만약 우리를 멸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이라면 응견해야 됩니다. 반드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공격에 대해서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력은 도전해 오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 물러서면 끝없이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응전하고 맞서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응전해야 됩니다.
진리의 편에 선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돼지, 마지막 소지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할 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마지막 절이니까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소중한 공동체임을 예수님 아시고 충분히 공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한 발짝 더 나가십니다. 그것은 육신의 가족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영적인 가족일까요? 누가 영적인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같은 것을 믿고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마지막 집중력을 가지고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이때 심각하게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나의 진정한 영적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교제권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족의 파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진정 생각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힘과 용기와 능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과 교제를 나눌 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주는 압박과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부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이해해 줘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할 때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변화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혈육보다 더 깊고 순수하며 강력한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자원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주 강력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오는 여러 가지 압박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내가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다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서로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 결코 일방적이 아닙니다. 쌍방간입니다. 이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외적 내적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적절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가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발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악한 원수의 공격에는 물러서지 말고 응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지만 피하지 절대 마귀는 양보하면 피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지옥에 데려갈 때까지 계속해서 덤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도전은 반드시 응전해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물러서면 더 궁극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알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혈육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또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함께함이 우리에겐 힘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압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아주 강력한 힘과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마지막이니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형제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고 나의 부족함을 형제가 채우고 자매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고 나의 부족함을 자매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전도사님께 섬김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인 전도사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도움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들, 나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어려울 때 내가 도우면, 내가 어려울 때 형제자매가 도울 수 있습니다. 함께가 된 겁니다.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내게는 영적인 가족이 있음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함께할 진정한 가족들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오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을 때도 도우십니다. 그가 누구라도 어떤 절박감 가운데 있을지라도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자신을 대신할 자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하며 그리고 하늘의 자원으로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그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압박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영적인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실 때 그 믿음의 손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